안녕하십니까. 인문학자 박영규입니다. 오늘은 노자의 도덕경 제16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해설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도덕경 16장의 주제는 비움과 영생인데요. 비움이 지극한 단계에 이르면 도에 이르고 그 도를 잘 실천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천하의 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16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구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치허극, 수정독, 만물병작, 오이관복, 부물예예, 각복귀 기근, 귀근왈정, 시위복명, 복명왈상, 지상왈명. 비움이 지극하면 고요함과 돈독함을 지킬 수 있다. 만물이 연이어 생겨나지만 나는 그들이 돌아가는 것을 본다. 사물들이 무성하게 피어나지만 결국은 모두 자신의 뿌리로 돌아가 고요함을 얻으니 이를 일러 명으로 복귀한다고 한다. 명으로 복귀해서 영원해지고 영원한 것을 알게 되니 곧 밝아진다. 치허극의 빌허자는 문자 그대로 비어있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노자가 말하는 비움이라는 것은 서구에서 유래된 허무주의, 즉 니힐리즘이라고 할 때 허무에 쓰이는 그 허자와는 철학적 의미가 정반대라는 사실입니다. 허무주의는 세상에 대한 피관론과 도덕적 퇴폐주의로 기울지만 노자가 말하는 비움은 생명의 탄생을 예비하는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존재의 본질을 가리킵니다. 데카당스적인 허무가 아니라 생산적인 비움이 지극한 상태에 이르면 도가 발현되는데 도덕경 제16장에서는 그 모습을 수정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선 15장에서 노자는 도의 모습을 흙탕물에 비유한 바가 있죠. 탁정서청, 흙탕물은 자기를 가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서서히 저절로 맑아진다는 뜻인데요. 이런 원리를 도에 비유한 것입니다. 이때 쓰인 한자가 바로 고요할 정자이죠. 그리고 15장에서 노자는 도의 모습을 통나무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돈해 기약박, 도탑기가 마치 질박한 통나무 같다는 뜻인데요. 이때 쓰인 한자가 바로 도타울 돈자였죠. 16장에서도 노자는 같은 맥락의 한자를 써서 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5장에서 쓰인 고요할 정자가 그대로 쓰였고 15장에서 쓰인 도타울 돈자는 돈독할 돈자로 바뀌었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비움이 지극하면 고요함과 돈독함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뜻인데요. 15장에서 말씀드린 흙탕물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흙탕물은 가만히 두면 저절로 맑아집니다. 시간이 지나서 스스로 맑아진 흙탕물은 고요하죠. 움직임이 전혀 없는 절대적인 고요의 상태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도를 실천하게 되면 공동체 구성원들의 소통이 원활해져서 관계가 더없이 도탑고 돈독해질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서로 조심하면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일상에서의 도가 실천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회가 좀 더 훈훈해지고 인간관계는 도탑고 돈독해지겠죠. 이런 모습을 노자는 수정독, 즉 고요함과 돈독함을 지키는 도의 상태에 비유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문장에서 노자는 비움이 지극한 상태가 되어 궁극적으로 도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물병작 오이관복, 각복귀기근에서 핵심 단어는 다시 복자와 돌아갈 귀자입니다. 비움이 지극해지면 모든 사물과 현상은 결국 존재의 본질, 즉 도로 회귀한다는 의미입니다. 도로 회귀하면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절대적인 고요를 얻게 되는데 노자는 그러한 상황을 명으로 복귀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명으로 복귀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밝아진다고 했습니다. 이때의 명은 영원한 자유, 절대 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움이 지극해지면 만물이 존재의 본질로 회귀해서 절대적인 고요함과 영원한 생명,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러한 상태가 바로 도라는 것이 노자의 설명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부지상, 망작흉, 지상용, 용내공, 공내왕, 왕내천, 천내도, 도내구, 몰신불태. 영원한 것을 알지 못하면 망령되이 흉함을 당하고 영원한 것을 알게 되면 너그러워지고
너그러워지면 공평해진다. 공평해지면 왕처럼 되며 왕은 곧 하늘이다. 하늘은 곧 도가 되고 도는 영원하니 죽는 날까지 위태롭지 않게 된다. 노자는 춘추전국 시대의 사상가입니다. 춘추전국 시대는 수백 명의 제후들이 천하를 차지하기 위해서 각축전을 벌이던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노자는 주나라 황실 도서관에 사설을 하면서 학문 연구에 몰두했지만 세상이 어지럽게 돌아가자 세상을 등지게 됩니다. 어디로 갔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지만 은둔하기 직전 윤희라는 관문지기에게 5천 여자로 된 도덕경을 구술했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은 우주 만물의 생성 원리를 논하는 철학책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만 시대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 정치적으로 극도로 혼란했던 춘추전국 시대에 대한 노자 나름의 해법이 담긴 정치 사상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도덕경 곳곳에서 이러한 흔적이 엿보이는데요. 16장에 쓰인 왕이라는 글자도 그중 하나입니다. 물론 여기서 쓰인 왕이라는 글자는 플라톤이 말하는 이상국가의 철인이라는 의미가 강하지만 도덕경이 탄생한 배경을 감안할 때 현실 세계를 통치하는 군주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노자는 왕의 가장 큰 덕목을 관용과 공정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에도 이 두 가지는 정치권에서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죠. 그만큼 현실 정치에서 관용과 공정이 중요한 사회적 가치이기 때문인데요. 노자는 2500년 전에 이미 현대 정치의 핵심 가치를 꿰뚫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임금이라면 폭넓은 민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러한 임금은 곧 하늘과 같아지고 도를 실천하게 되고 임기 내내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영원한 것을 알게 되면 너그러워지고 너그러워지면 공평해진다. 공평해지면 왕처럼 되며 왕은 곧 하늘이다. 하늘은 곧 도가 되고 도는 영원하니 죽는 날까지 위태롭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도덕경 16장에서 노자가 말하는 이러한 리더십을 가장 잘 실천한 임금이 조선시대 4대 군주였던 세종대왕이었습니다. 세종은 당시 사회적으로 천인 신분이던 여종이 죽었을 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에 연루된 조정의 고의 신료를 엄정한 잣대로 처벌했습니다. 단 한 명의 백성이라도 억울한 죽음이 없게 해서 공정한 세상을 만든다는 것이 세종의 국정 원칙이었습니다. 최근에 발간된 세종의 원칙이라는 졸저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